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올해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가이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아주 소중하게 여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세수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외출하게 될 때는 제일 먼저 거울을 보며 얼굴을 보며 이제 단장을 하게 됩니다. 얼굴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얼굴을 여성들은 가꾸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그 비싼 화장품을 아낌없이 바르지 않습니까? 더 나가면 이제 성형수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참 중요하지요. 어느 회사에서는 사원을 뽑을 때 얼굴을 보고 뽑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옛날 그 사원 모집에 보면 용모 단정하고 이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보며 관상을 본다 그러지요. 얼굴을 보며 그 사람의 운명까지 알아보겠다고 하니 얼마나 얼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고를 때 얼굴을 보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대방을 고를 결정할 때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영향력이 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어떤 얼굴이 여러분들은 가장 값진 얼굴, 정말 좋은 얼굴이라고, 나는 그런 얼굴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잘생긴 얼굴, 아름다운 얼굴, 예쁜 얼굴, 뭐 웃는 얼굴, 복스러운 얼굴 다 얘기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젊은 얼굴, 그래서 이 젊은 얼굴로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얼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천사의 얼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오늘 성경은 천사의 얼굴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사의 얼굴. 과연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났을까요? 보통 우리가 얼굴이 평안하다 또는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가 무엇인가 만족감을 가질 때,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뭐 그럴 때 그의 표정,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는 아주 안전한 곳에 있는 그 모습들, 그런 곳에서 우리가 평안한 얼굴, 밝은 얼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공회에 있는데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재판하는 곳입니다.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온 것이 상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큰 공적을 이뤘기 때문에 치하를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온 것은 재판받으려고 왔어요. 어떤 재판입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공회에 온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와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함을, 그 비난을, 조롱을 다 듣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나왔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들은 보통 일상에서는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무서운 곳에 가면 공포감이 얼굴이 드러나게 되고, 뭔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얼굴에 이제 웃음이 피우게 되고,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 얼굴 표정이 이제 바뀌죠.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얼굴이 반갑게 웃음이 가득하고, 또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얼굴이 찡그려지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외부의 환경 조건에 의해서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의 얼굴로 드러났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 지금 가득 찬 것이 있어서 밖의 환경 조건 사람들이 어떤 영향도 그의 표정에 영향을 못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마음에 영향을 못 주었다는 거죠. 그럼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얼굴은 사실 마음의 창문이라고도 하고 또 마음의 반사경이다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이루어졌는데 성령이 충만한 그 마음의 상태가 스데반 집사님에게 천사의 얼굴로 나타났다 하는 거지요. 이 성령 충만함,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 그 모습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해서 지혜로 충만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지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얼굴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얼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평안한 모습.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하게 자기를 비난하고 거짓 증인으로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 앞에서 어떤 얼굴이 나타나야 됩니까? 분노의 얼굴이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사형언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곳이라면 공포감에 사로잡힌 얼굴이 나타나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나타나셔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역사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망의 마음이 나타나요. 분노의 마음, 공포의 마음, 원망의 마음,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평화의 마음, 그러면서도 권능이 나타나는, 권세가 있는 그 얼굴, 그것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질문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은혜 충만한, 이 권능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조금 더 이렇게 추적해 가보면 누가가 거기에 대한 답을 7장에 가면 줍니다. 7장에 가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클라이막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입니다.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 되면 정말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돌에 맞아 죽으니 얼마나 통증은 또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바로 내 눈에는 인자가 보인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얼굴의 표정,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비난하는 원수들을 보거나 날아오는 돌을 보거나 자기 앞에 있는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 되신, 자기 운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그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사람의 감정과 얼굴과의 관계를 잘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에이크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얼굴 표정과 사람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식별해낼 수 있는 기준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행복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얼굴의 그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행복한 감정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표정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선 입가 가장자리가 뒤로 당겨지고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앞니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뺨이 약간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래 눈꺼풀 밑에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눈초리의 주름이 눈 바깥 가장자리로부터 바깥쪽으로 향해서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복감에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얼굴에 주름이 생겨도 행복감이 가득 담긴 그런 주름이 이제 생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얼굴에 아주 인자함이 드러나는 그런 얼굴을 볼 수 있겠죠. 사람의 피부가 4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결국은 그의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은 그런 말을 했죠.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살았느냐가 이제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성령 충만함, 그래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드러날 수 있었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화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가 있잖아요. 그 성화를 많은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제 서재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성화가 걸려 있는데요. 그 성화를 그린 화가들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한 화가가 그 성화를 그리는데 이제 모델을 삼아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는 청년이 너무 그 찬양할 때의 모습이 참 좋아 보여서 정말 천사의 얼굴 같이 보였는가 보죠. 저 사람을 모델로 삼자. 그래서 그 청년에게 부탁해서 예수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중단하게 되는데 몇 년 후에 다시 그림을 완성하려고 그리다가 이 화가가 고민이 생겼어요. 다른 제자는 다 그렸는데 이 가룟 유다의 얼굴 모델 될 만한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열심히 또 이제 찾아다니는데 술집이 가득 모여 있는 그 거리를 지나다가 술에 만취해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이면 가룟 유다의 얼굴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청년을 이제 불러서 모델이 되어달라고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이 청년이 이 화가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 그림을 그립니까? 저를.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당신을 미안하지만 가룟 유다의 모델로 그린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다는 거죠. 바로 당신이 몇 년 전에 예수님 얼굴로 모델로 그린 사람이 나인데 오늘은 내가 가룟 유다 얼굴이 되었다. 전해오는 일화입니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 무슨 교훈을 줍니까? 사람은
예수님 얼굴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의 얼굴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 조건, 나를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우리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천사의 얼굴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증인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신약성서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이 공회에서의 천사의 얼굴, 그리고 순교할 때 그 모습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아 결국 그가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가깝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천사의 얼굴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의 모습, 천사의 얼굴의 모습을 소개하기에 저희들 그 말씀을 들으며 도전을 받고 또 소원을 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모 가꾸는데, 외적인 우리의 얼굴을 가꾸는데 신경 쓰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가꾸게 하셔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우리 얼굴에는 천사의 권세 있는 얼굴로, 평화의 얼굴로, 사랑의 얼굴로, 그 매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며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꼭 우리 10분 이상씩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9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